이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드러난 모습, 행동들로만 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내놓는 행위는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 똑같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그분들의 행동만 놓고 보면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들과 행동하기 때문에요. 이건 여러분들이요. 목사님들과 축구를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과 축구를 하면요. 온갖 감정을 담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또는 그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요. 그분들과 그 목사님과 권사님, 장로님들과 동거래를 한번 해보세요. 동거래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요. 우리들이 그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는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내들이, 남편들이요.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요. 그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해놓고 집에서는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는 그 행위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는요. 우리들이 얼마든지 나를 가릴 수 있는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라지 비유를 하신 거죠. 가라지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그 밭에 그의 씨도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죄의 모양을 가려주는 선의 그 모양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일명 성화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권을 가르쳐야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의 백성이 될 수 없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리켜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바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죄를 가려주는 행위라는 성화로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주권으로 배워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지, 내가 왜 죄 있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배우며 가는 것을 가리켜 나는 이 땅에서 nothing인 자가 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